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시니라.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다섯 번째 새벽 기도회입니다.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힘을 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 분이셨지만 빌라도에 의해서 결국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판결을 받은 장소에서 십자가 처형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장소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십자가 처형 장소는 예루살렘 성 바깥에서 이루어집니다. 십자가 처형을 받는 사람은 십자가의 가로를 본인이 직접 짊어지고 가야 합니다.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동네와 길거리를 다 통과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는 공포심을 유발합니다. 누구든지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들거나 저항하면 이런 꼴이 된다는 것을 의도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짊어지고 가신 이 십자가를 구레네 지역에서 올라온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지워서 예수를 따르게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력을 다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로 붙잡혀서 대제사장의 관저로 가서 신문을 받으셨고요. 매맞고 조롱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공회로 끌려가고 또 그 다음에는 빌라도에게 또 그 다음에는 헤롯에게 그 다음에 또 빌라도에게 계속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밤새도록 신문과 구문을 계속 받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예수님이 잠을 주무시거나 음식을 제대로 드시거나 제대로 쉴 수 있는 시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한 납이 붙어있는 채찍으로 이미 많이 맞은 상태이고 또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친 상태에서 무겁고 큰 십자가를 혼자 짊어지고 골고다의 언덕길을 오르는 길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군인들이 용군 중에 한 사람을 붙잡아서 대신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참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 가신 길을 함께 걸어가며 또 십자가를 함께 지고 따르는 것을 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어떤 혜택을 보는 그 길이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몸이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그리고 온갖 수모와 조롱을 당하시며 또 군중들이 다 지켜보는 상황에서 옷이 다 벗겨진 채로 부끄러움과 수치를 안고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함께 지고 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그 길을 따라갈 수 있는가?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있는가? 이것은 자기 명예와 자존심을 챙기고 또 하고 싶은 것을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면서 롯의 아내처럼 뒤를 돌아보면서 갈 수 있는 길도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수치와 고통과 모든 아픔을 함께 짊어지고 가야 하는 어려운 길입니다. 쉬운 길이 절대 아닙니다. 힘든 길이고 괴롭고 힘든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 하는 길이 아니라 소수의 제자가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가 함께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힘든 길을 어떻게 함께 걸어갈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워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가 흔들릴 때, 또 우리가 낙심할 때 붙잡아야 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십니다. 우리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몸과 마음이 녹초가 된 상황에서 중심을 잃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하셨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마음이 얼마나 상하셨습니까? 3년이나 함께했던 제자들의 배신과 또 부인을 직접 경험하고 또 흉악한 지도자들의 고소와 고발을 직접 경험하면서 얼마나 마음이 힘드셨겠습니까? 법원에서 문서 하나 날라오는 것도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는데 예수님은 온갖 불의한 일들을 다 겪으셨습니다. 몸도 마음도 완전히 지친 상태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예수님도 하나님을 여전히 아버지라 부르며 자신에게 해를 가한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그런 기도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시면 그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 기도 때문에 사실은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울면서 자신을 따라오는 여인들에게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심판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그 힘든 그 길을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또 십자가 위에서는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시며 또 자신을 향해서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했던 우편 강도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또 구원자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사명을 감당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바라볼 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세상에서 우리를 흔드는 그 세상 속에서 여전히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를 수 있고 또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힘든 길이고 어려운 길이지만 좁은 길이지만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을 함께 따르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그 정도를 걸을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